대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핸드북 28페이지를 보시면요. 목회 성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없애고 성경이 제시하는 올바른 목회관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목회자로서 매일 점검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유익한 습관을 기르면 좋을까요? 이게 항상 비슷한 질문이 나오는 그런 것인데요. 목회자로서 어떻게 자신을 점검하고 또 유익한 습관들, 도움이 되는 습관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 이제 먼저 우리가 처음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시간 나누기로 했던 것은 파이브 솔라 있잖아요. 복음의 5가지 꼭지점으로 나온 우리 컨퍼런스 했던 것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것으로 바뀐 것은 아마 우리 안에서 이걸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이제 갑작스럽게 바뀌게 된 것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좀 양해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 그것으로 컨퍼런스 그걸로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뭐 이것으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목회 성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없애고 성경이 제시하는 올바른 목회관을 항상 염두에 두기 위해 목회자로서 매일 점검하며 기억하기 위해 어떤 유익한 습관을 길러야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어떤 규율적인 것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보인 이 사도들, 특별히 이제 바울과 그 뒤를 이은 사람들, 또 교회사 속에 신실한 사람들처럼 제가 어제 살폈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한 어떤 원리를 좀 마음에 깊이 좀 딱 이렇게 두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실제로 그렇거든요. 제가 하나님 면전에서 아까 제가 뭘 인위적인 걸 싫어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면전에서 충실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목회 개척하면서 제 마음에 부었던 이런 것을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사역을 할 때 그런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자기 변호 속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한 것 속에 중요한 표현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자각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기 질문한 것도 어떤 유익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각이 일상 속에 있어야 된다고 나는 믿어요.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항상 그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냐고 이렇게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에게도 이게 있었던 거거든요. 과연 우리들이 이런 부분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표현과 성경이 하나님을 끼고 말하는 내용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설교는 잘해도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목회 속에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오히려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런 순수한 진실함이, 이런 것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안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게 늦게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학생 때만 해도 안 깨어나다가, 진짜 목회도 초기 하다가도 안 깨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나중에 깨어나서 이런 것에 대해 깊이 자각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스타트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목회라고 하는 걸 할 때 일찍부터 우리가 여기 습관이라고, 유익한 습관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 습관이죠. 우리 모든 삶에서 기억해드리면 나의 모든 사역을 할 때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그분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분을, 그 하나님을, 그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진실함을 항상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자신의 어떤 신앙과 삶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 속에서, 그리고 결정 속에서, 또 마음의 태도 속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일상적인 사역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성경에서 보여준 대표적인 모습이고, 저도 이제 그것을 언제 일찍부터 제가 개척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깨우쳐졌는지 모르지만 이제 현실 속에서 이렇게 보고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부교육자부터 이렇게 계속 보면서 이게 마음에 꾹꾹꾹꾹 쌓아왔고 눌러봤던 것의 한 내용이 그것이었거든요. 이렇게 이진 것을 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면전에서 이렇게 진실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건 봐야 됐다.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나는 이제 사역에 실천하고자 했는데, 이제 바울이 이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역에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하든지 결정을 하든지 선택을 하든지 이런 모든 걸 할 때 재직해서 심지어 말할 때도 그렇고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에서, 심지어 어떤 설교를 택해서 내가 왜 이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는가에 생각할 때도 내 동기를 물어봐야 돼.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분을 인지하고 내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가까지 체크를 해서 시도를 하셔야 하지 않나. 그것이 나는 일상의 모든 신앙과 삶에서 익숙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약간 질문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목회 성공에 대한 바르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이렇게 본질적인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고, 교회가 정체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현실 때문에 이제 목회자들이 갈등을 많이 느끼는데요. 좀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헤쳐나가면 좋을까, 목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읽었을 때 목회 성공에도 바르고 옳은 것을 추구했는데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는다, 정치하는 것 같아서 갈등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만 읽지 않았고, 거기에 알지만 너무 지나치게 본질적인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정체가 일어나서 갈등이 있다, 이게 질문을 그렇게 한 것이어서, 나는 이 질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너무 지나치게 본질적인만 추구한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지? 나는 이제 그거부터 질문이 좀 생겼거든요. 저는 그 말이 본질적인 것만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 본질적인 것을 이렇게 적실성 있게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은 소홀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이 질문에서.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기서 앞에 옳다고 말한 것을 이런 것으로 말한다면,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실행하고 추구하되 그것을 인내심을 갖고 해가며 격려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을 함께 해야 되잖아. 근데 그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우리가 대상들을 놓고 고민하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결정하고, 또 모든 목회 방향이나 예배나 교육, 봉사, 이런 섬김 등을 그렇게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오히려 이게 자원해서 끝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저는 경험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그렇게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주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이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이 사역을 지속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타협할까봐 걱정되나 봐요. 응? 오히려 초심을 잃을까봐 걱정되네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벌써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이게 너무 바르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또
중간에 두른 사람들은 아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는 좀 이상하면 이 교회만 특별합니까? 누가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뭐 특별하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와 다르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방어적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놓고 볼 때 결국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너무 본질적인 것만 추구하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뭐 교회가 정체되는 것 같아 갈등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먼저 자신이 본질적인 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부터 좀 체크를 해보고 하시고, 특히 자신이 바른 것, 옳은 것, 이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는 가운데 어떤 성령의 어떤 감동과 감화를, 이 본질적인 것을 이들에게 호소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자기에게 있는 그 확신이 막 이론적으로 이념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것들을 말하고 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이 감동이 이들에게도 같이 이렇게 불러일으켜지는 이런 전달을 해서 같이 이렇게 공감 속에서 이게 옳구나, 이 길을 가자,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이 동기부여를 우리가 불러일으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에서 어떤지를 좀 체크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그 대부분 이렇게 옳은 것을 이렇게 적용할 때 너무 일방적이고 막 좀 옳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하는 이게 약간 사람이 강박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은 주지 말아야 되고, 그걸 말하는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저는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는 다 잠재워진다. 이게 옳다고 여기지는 것을 성도들 안에서 전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에 의해서 잠재워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역의 경험 속에서 그래 왔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저에게 기도를 그렇게 제가 타협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정도까지 됐으니까요. 그래서 자신부터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좀 체크해보고 바른 것을 따뜻함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설득해야 된다.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 공감이 있어야 그 다음 스텝을 밟으니까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식을 넘어서서 본질적인 이라고 하는 이것을 넘어서서 그것에 부요한 세계를 열어줘야 돼요. 이 본질적인 것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 그리고 맺어질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로 있게 될 이런 더 풍요로운 세계를 은혜를 입어서 알고 추구하고 따르도록 이렇게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힘써서 독려하고 권하면 저는 이런 갈등이, 그래서 저는 결국은 우리 자신이라고 봐요. 이들이 문제도 있는데 그래도 더 많은 비중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 목사들이. 우리가 좀 이것을 그런 맥락에서 좀 본질적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권하게 되면 저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바른 진리가 그렇게 쉽게 사장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9페이지 3번 질문입니다. 재정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인 숫자에 대해서 자꾸 민감해지게 되고, 또 교단에 따라서는 목사님이 부업을 가지는 것도 허용하는 교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부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하게 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옛날에 우리 정기 모임에서 패널 질문에도 나와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컨퍼런스 패널 질문에서도 나왔었는데 이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질문자와 같은 조언에 있어서 이제는 목회자의 소명이나 어떤 사명 등의 이유로 부르심에 충실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데 더 마음과 시간을 쏟으라는 얘기는 공감력을 상실한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예 세컨 잡을 가지면서도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숫자가 늘어나니까 인식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그 이중직을 허용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교단적으로도 허용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져다 줄 굉장히 부정적인 기독교의 영향을 내다봅니다. 그것은 교회를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스님들도 딱 세속을 벗어나서 잡을 안 갖고 거기서만 하면서 복량이든 뭐든, 지금은 이제 국가가 주는 문화재 이런 그 돈으로 이제 많은 서포트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접을 받잖아요. 신부들도 결혼을 안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기독교든 자기가 이게 구별됨을 이렇게 스스로 무너뜨렸을 때는 일반 사람들의 인식 세계는 좀 다르게 여겨지고 일단 수용성을 더 떨어뜨리는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좀 어려움을 자초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교 교수들조차도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거기에 적절한 타협적인 이런 이중직 허용하자는 주장을 하는 실천신학 교수도 있는데, 그런 교수들의 마인드를 그렇게 말하는 교수 중에는 어떤 사람은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뭐 개혁주의나 성경적 이런 견고한 기준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포용적으로 문화적인 변화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부정적인데, 일단 제가 이 부업에 에너지를 쏟을 그 에너지를 이 질문자에게는 저로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일단은 뭐 이중적인 허용되는 이 문화를 따라가겠다면 제가 어떻게 맡겠습니까만은, 저는 그 부업에 에너지를 쏟을 그 에너지를 마지막으로 목회 사역에 쏟으면 어떨까? 단 한 번의 설교라도,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느낄 정도로 단 한 번의 설교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는 연구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묻고, 자기가 준비한 말씀을 묻고 그 은혜와 감동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자기가 연습을 해서라도 전하든지, 이렇게 한 번의 설교가 헛되지 않도록 준비해서 전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에너지를 쏟으면 어떨까? 특별히 그 말씀 한 번 하는데 정말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한다 그러면 한 명, 두 명, 세 명 있어도 야, 이 사람이 좀 이상해 이렇게 놀리다가도 아닌가 봐, 우리 목사가 달라졌다.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뭐가 성령께서 이렇게 그 사람 마음에 한 사람 하나씩, 야, 와봐라, 우리 목사님이 요즘 달라졌다, 말씀 좀 들어봐라. 나는 어떤 식으로든 성령이 이렇게 전파력 있게 들은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 변화가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서 그런 역사를 하시지 않겠나. 이게 지금까지 1세기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인데 그 에너지를 거기다 쏟으면 어떨까? 근데 그렇게 자기가 뭐 다 해도 안 됐다, 안 돼서 나는 그래서 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다음 스텝을 밟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동안에 한번 한시적으로라도 뭐 단 1년이라도 필요하면 후원을 받든 도움을 구하든 사모님이 잠깐 일을 해서라도 정 없으면은 저에게라도 오십시오. 뭐 제가 길을 한번 참겨주던데 어디 길이 있는지 한 1년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긴 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한번 그
이 다른 잡을 가지면서 할 정도의 에너지를 이 목회에 한번 써보라. 한 명 데리고라도, 한 명이라도 바뀌어서 뭐가 두 사람 바뀌는 게 보통이니까 거기서라도 해보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도 자꾸 얘기하는 것 가지고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얘기하는데 제가 이 은퇴를 한 1, 2년 좀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는 걸어놓고 싶어요. 왜냐면 은퇴 목사라고 하면 나를 무시할 것 같아. 그래서 담임 목사라고 걸어놓고 제가 대학교에 가가지고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생짜배기를 전도하고 싶어요. 생짜배기를.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제가 전하면서 돕고 이 아이가 변화돼서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이렇게 해서 이런 생명의 발화를 마지막 한번 좀 더 사역을 해보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지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되겠죠. 저는 그런 마음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단 한 명이라도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이런 에너지를 난 거기다 좀 쏟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내가 힘써보는 시간이 1년이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런 방법을 한번 주변에 방법을 써보세요. 도움을 얻는 길은 사모님 이래서 나 그래도 없으면 한번 저라도 와보세요. 제가 혹시 1년에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말씀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복음을 전도하는 것에 한번 전력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단 한 번의 설교에 좀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거기에 에너지를 좀 쏟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도를 구해서 목회를 내려놓는 질문자대로 목회를 내려놓을 수도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4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목회자가 쉽게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인위적인 걸 하면서도 또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고 이렇게 제거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교회적으로는 이미 인위적인 것에 익숙해진 어떤 분위기라면 거기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일을 좀 어떻게 실천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목회자들은 사모님들도 이제 옆에서 지켜볼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목회자로서 자신을 옳다고 여기면서 기만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다 빠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큰 유혹이죠. 어떤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 큰 교회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는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은 목사로서 뭐가 제일 어려우시고 이게 뭐 유혹이 뭡니까 뭐 이렇게 물었는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치면서 목사의 그런 어려움이 뭔지 유혹이 뭔지를 물었을 때 그분이 저에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교만이 유혹이 나한테 제일 무섭고 두 번째는 여자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그 제가 어린 나이에 충격 먹었어요. 우리는 뭐 거룩하게만 봤던 이 목사님이 여자의 유혹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구나.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 나이에. 근데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여자의 유혹이 목사들에게 유혹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다 좋아해 주니까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이 근데 세 번째, 오늘 말하는 세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을 사용해서 주장할 수 있는 유혹을 얘기하셨어요. 이건 모든 목사들이 갖는 유혹입니다. 심지어 설교도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서 성도들을 설득해서 목적을 이루는 이 일은 수많은 목사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이 질문자가 말한 것, 그 자신을 옳다고 여기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것입니다. 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니까. 그런데 질문은 그런 자기 확신 속에서 자신이 인위적인 목회를 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일단 인위적인 목회 여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모두가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잘못된 동기로 활용해서 인위적인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일단 당사자도 못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법 상세히 말한 우리가 어제 살폈던 데살로니가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일단 우리가 잘 비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사역과 결정에서 동기에서 뭐뭐 아니하고를 진실함으로 내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지, 영혼들을 향해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과 유모 같은 사랑과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영혼들을 양육하는 그런 섬김이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의 어떤 실천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결정과 사역의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결정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렇게 하지? 라는 질문을 묵상 중에 해도 되고 뭐 걸어가면서 해도 되고요. 혼자 산책하면서 여기 카톨릭 사람들이 워킹 메디테이션, 뭐 틱낙탄 같은 불교도들도 워킹 메디테이션이라는 거 하는데 좋습니다. 뭐 걸으면서도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봐도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들과 달리 생각하면서 한번 해봐도 좋고 제일 중요한 건 기도 중이에요. 기도 중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자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엇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묵상하고 기도하며 묻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의적인 것에 익숙해진 성도들과 교회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 안에 있는 이의적인 것들을 성도들에게 이미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질문했잖아요.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니까 이미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들이 지금 이런 것들에 있다, 그리고 나의 사역 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이의적인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걸 성도들 앞에 솔직히 인정함으로써라도 스타트를 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안 하면서 하게 되면 왜 갑자기 이렇게 합니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실 지금까지 이런 걸 생각지 않고 왔었다. 그런데 우리가 참교추 모임이든 뭐 이렇게 참교추를 얘기해도 되겠죠. 동기부여를 받게 됐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가니까 이런 것을 내가 생각해봤고 여기서 말씀에 비춰볼 때도 동의할 사실이고 반드시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이의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음을 이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좀 순전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정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씩 우리가 하면 좋겠다.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합시다. 라고 사람들을 설득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배면 예배, 뭐 모든 것을 다 하나씩 해보는 거죠. 필요하면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가르침, 양육을 통해서 또 재직들이 있다면 직분자들을 가르치는 방식 그 기회를 통해서든지 그런 걸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제가 믿기로는 거듭난 신자라면은 그것을 나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은 야 우리 목사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다. 분명히 그렇게 하거든요. 좋은 공감을 지지를 받을 거라고 믿고요. 만일 그것을 불평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 인간은 안 돼 이러지 말고 적대감이나 정죄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그게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저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그렇게 적대감과 정죄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갖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설득하고 권해보는 게 좋다. 그게 결국은 이기는 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지속해서 설득해보라.
특별히 말씀에 비추어서 권면하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5번 질문입니다. 목회자로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도들이 보호라기보다는 간섭으로 느끼거나 잘못들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권면할 때는 오히려 목회자를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 어떻게 목양하면 좋을까요? 근데 목회자를 이리로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질문했던 말했더니 그래서 내가 또 의문이 들었어요. 이 질문대로 성도들이 목사의 그런 목양적인 돌봄을 일단 간섭으로 여기는 것은 제 추측으로는 너무 사적인 말로 소위 보호로 말할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 간섭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목사들이 이게 돌봄을 너무 이렇게 사적인 말로 하는 말로서 이 소위 보호에 해당하는 것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가운데 목사가 일일이 말해주고 또 이래라 저래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어떤 것들 사적인 차원에서 간섭하며 말할 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것은 가능한 한 그들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 속에서 하는 방식을 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나치게 나서서 이 사람이 지금 아직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상태도 아니고 지금 별로 원치도 안 돼 막 내가 나서서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는 심지어 내가 그 필요가 있는 A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지 말고 여기 구역장이든 리더든 누구를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 이런 걸 목사님하고 상담도 해봐라 이렇게 시켜서라도 결국은 이 사람이 찾아오는 방식 속에서 내가 말하는 이런 것을 하면 좀 덜해질 수 있고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랑으로 한다고 또 뭐 돕고 보호한다고 말씀의 권위도 없이 사적인 권면 같은 느낌으로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이런 반응을 갖고 그렇게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질문 중에 잘못을 권면했을 때 뭐 이리로 본다는 것은 도대체 그렇게 보는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것이며 또 목회자는 그의 잘못을 어떻게 권면했기에 이리로 보는가라는 질문도 생겨요. 양들을 돌보는 것에서 원칙을 안 지켜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너무 사적인 것 하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먼저 사적인 욕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양들을 돌보는 데서 원칙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필요에 적절하게 권면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의 권위로 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너무 사적인 방식으로 권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사심을 느껴가지고 극단적으로 이리 같다고 할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가 저렇게 말할 때는 뭐가 이런 게 있다. 할 게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보면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농합니다. 너무 사적인 이익의 냄새가 나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리 같지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거나 이하는 게 진짜 나를 위하고 내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라는 권위 아래에서 막 이 사람 듣고자 하고 이 사람 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거든요. 익숙해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적 이익의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 일이죠. 그 목사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들을 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이런 식의 반응이 진짜 느끼는 게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례만 해도 많습니다. 목사들이 너무 사적 이익의 냄새가 납니다. 오히려 사적 이익은 철저하게 차단하는 냄새가 나야 됩니다.
나한테는 그런 거 절대 가져오지 마라.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건 안 된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봐요. 목사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목사들의 말에 진짜 사적 이익 냄새가 나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적인 방식으로 권면하면서 그런 뉘앙스나 그런 냄새나는 어투를 쓰지도 않고 그런 언변과 말을 또 마음이 담긴 듯한 그런 것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양들을 보호하고 위하는 것이 뭐 잘못 권면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으로 또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진실함과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거기에 내 방식으로 하지 말고 진실함과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 그의 잘못조차도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공감 속에서 사랑으로 권면하고자 해야 됩니다. 나는 너와 다르고 너는 큰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하고 상담해 보면은 얘네들이 갖는 유혹이나 이런 거 나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나는 가끔 그러거든요. 나는 너보다 더할 인간이야. 난 목사지만 난 너보다 더할 인간이다. 괜찮다. 일단은 네가 솔직하게 말해봐라. 그러고 나서 얘가 마음을 넣어놓은 것에도 내가 그 다음 얘기, 그 다음 스텝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이거든요. 제 얘기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양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이 영혼을 대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같은 지금 질문에서 갖는 이런 경험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제 6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목회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계속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뭐 부가적인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부가적인 내용들까지 좀 언급을 좀 하고 싶어서 사실 내가 메모는 이걸 제일 많이 메모했어요. 6번 문제 마지막 질문인데 일단요, 정령 자신이 목회자로 부름 받았다면 목회자의 정체성은 이미 우리가 발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탁월하게 설교하고 사역했는가에도 정체성이 있지 않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에도 내 목회자의 정체성이 있지는 않아요. 또 그 어떤 방해나 시련과 어려운 문제를 갖고 또 어떤 삶의 조건과 환경과 경험을 하는가로 내 정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트립의 말을 인용한 대로 목회자로서 이 자신의 정체성은 사역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 너무 큰 실체에 근거해서 나도 화목하게 하는, 고린도후서 말씀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거죠. 거기에 우리의 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된 것은 영혼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더 큰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렇게 받은 자인 정도를 알고 그것을 한 영혼을 위해서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면 된다. 그래서 정체성이 흔들릴 때는 자신에게 이런 사실을 복음을 성도들에게 설교하듯이 자기에게도 진짜 해야 됩니다. 이 흔들렸다는 얘기는 이런 자기에게 있는 놀라운 복음, 영혼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이것을 왜 자기한테는 말하지 않고 계속 흔들리느냐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자기는 말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열거된 문제로 정체성이 흔들릴 때 이런 것으로 흔들린다고 했으니까 한번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흔들릴 때 정체성에 관해서는 지금 말하는 것에서 찾되
것도 확고히 하되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인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자신도 어떻게 하면 보완할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럼 나는 그냥 그 현상으로만 가지고 정체성이 흔들릴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고 내가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주님께 어떤 도움을 구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도 나는 고민을 해야 된다.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의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흔들리고 말 것이 아니고 무너질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나는 씨름을 좀 해봐야 된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래서 자신이 보완하거나 뭐 지혜롭게 하거나 또 주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해결받고 도움을 구하면서 행할 것은 없는지 생각하면서 이게 좀 시도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열거된 것 중에 이 가정의 어려움이나 뭐 재정적 힘든 것은 제가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그 5개를 얘기했는데 3개는 좀 잠깐 덧붙이고 싶어요. 여기서 설명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하니 흔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해질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언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족한 설교로 하고 내려올 때 정체성이 흔들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솔직하고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까지 된 것에서는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뭐 일시적인 감정이라면 그런 일시적인 감정은 오히려 더 충실하고 이런 충실한 설교를 위한 자극과 간구로 삼아서 이렇게 더 말씀을 잘 준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계기로 삼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부족한 설교는 이분이 이게 지금 여기 내용 속에서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라고 했는데 이건 평생 씨름할 얘기잖아요. 우리의 부족한 설교, 누가 완벽한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는. 이 부족한 설교는 평생 느끼면서 씨름할 문제잖아요. 복음으로 살아있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생명력 있는 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구하면서 우리가 끝없이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설교할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자 하는 이 씨름을 하는 것일 뿐이지, 근데 내려오면 항상 결핍감이 있잖아요. 왜 거기서 내가 좀 이걸 좀 이렇게 더 컴팩트하게 하지 못했을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게 내가 말한 거 지루하게 느끼는 것 같으니 그렇게 내가 전개를 했을까? 막 이렇게 느끼도 하고 다양한 걸 느끼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막 하여튼 우리가 느끼는 게 많잖아요. 힘이 있게 하지 못하고 내려왔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평생 갖고 느끼는 거니까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니까 정체성까지 흔들린 문제로 보지 말고 항상 그 자극을 통해서 씨름을 해라. 스펄전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영광 설교에서도 했다시피 스펄전도 내려와서 다시 설교로 올라오고 싶었다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끼친 사람들도 그런 우리 평생 씨름이에요. 오히려 난 자극대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면담해도 시원해하지 않는 성도들로 인해서 그런 걸 느꼈다고 했는데, 어떤 배경, 어떤 대상인지는 모르지만 면담을 통해서 반응하고 바뀌려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따뜻함으로 해야 되고요. 참 뭔가 느껴야 됩니다. 나로부터 신뢰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으셔야 되고, 목사의 사적인 욕심을 드러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의 권위로 모든 문제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 사람 자체에게 답을 주기보다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연결해서 자기 문제를 보고 그분 안에서 답을 얻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면담할 때 이끌어 줘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말하는 것을 한번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면담할 때 항상 그 시도를 하거든요.
제가 답을 다 주기보다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서게 합니다. 끌어줘요. 하나님과 매치시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수용해요. 꺾여요. 답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면담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험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이 내담자의 문제에 적절성 있는 대답을 할 때 주기 위해서 답이 얘기하다 보면 말해주고 싶은 게 바로 생각이 나거든요. 말 자르지 마시고 답을 먼저 말하지 마셔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 들으셔야 돼요. 제일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더 보안이 있고 효과적이고 더 적절성이 있으니까 직접적인 대답은 여러분들이 쉽게 하지 마셔야 돼요. 쭉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결정하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딱 듣고 너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청년들 그리고 좀 마음이 여리고 순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이 직접 듣고 너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런 답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되게 의존해요. 목사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대답 빨리빨리 해주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모든 문제를 면담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과 그분 앞에서 이 문제를 연결해서 이 사람이 그분 앞에서 자기가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돕는 일을 해서 이 모든 겪는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내담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결정을 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야지 딱 듣고 너는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좋은 것 같죠? 다 내 말 잘 듣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수동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사람에 의존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매일 똑같은 환경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문제가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 숫자, 자녀, 자신이 하는 일에 이런 반복적인 일상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매일 반복되는 이런 환경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일 똑같은 환경에서 나아지지 않는다는 게 이제 아마 교회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매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숫자도 똑같고 별로 교회도 성장도 안 되고 가니까 새로울 게 없는 거야. 이번에도 새로울 사람도 없는 거 같고 맨날 그 사람 그 중에는 또 나한테 시큰둥한 사람도 또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 봐야 되니까 주일 가는 것도 별로 새롭지도 않고 아주 똑같은 교회 일상 또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내가 일상에 설교 준비하고 또 하는 게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인 일상들 때문에 이제 점점 권태로워져서 이제 그런 것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세부적인 건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목회자가 자신의 사역의 반복적인 일상 그게 사람이 어떻든 간에 이런 것에서 정체성을 느끼고 변화가 없는 것 속에서 느낀다면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 똑같은 환경, 나아지지 않는 목사로서의 사역 일정, 사역과 삶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시각을 좀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복됨, 영광스러움을 좀 아시고 한 영혼이라도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나도 은혜를 받고 이 복된 메시지를 전할 것에 대한 흥분과 기대, 저 사람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또 설교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걸 하겠다는 그런 설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자기 자신이 이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 있는 이 말씀 준비가 갖는 특별한 거 있잖아요. 목사만이 갖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나는 좀 먼저 생기를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삶에서 먼저 자기 자신이 좀 똑같은 일상의 무료함을 이기는 그런 삶을 좀 가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의 삶은, 목사의 삶은, 뭐 여러분 성도들도 어떤 그렇거든요. 가끔 이제 상담할 때 보면 너무 인생이 뭐 허무하다는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하철 타고 쭉 가가지고 1시간 출근해서 일하고 빼빠지게 일하고 저녁 늦게 와서 몇 시간 자고 또 가고 교회 한 번 오고 똑같다는 거야. 그렇지 않은 인간이 있나요? 없어요. 집, 직장, 교회 세 개예요. 대부분 거기입니다. 그러다가 여유가 있으면 한 번씩 이제 밖에 뭐 영화를 본다든가 뭐 산책을 한다든가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것이고, 더 여유가 있으면 뭐 해외도 한 번씩 간다 뭐 이런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일상 보편적인 삶은 똑같습니다. 밥도 똑같아요. 사실상 먹는 것도 똑같은 것을 사실 비슷하게 반복하는데 우리 똑같은 일상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을 다르게 보시고 거기서 생기를 발견해야 되고 생기를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일상 속에서 다루고 준비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과 이런 교통도 경험하고 말씀을 주신 감동도 나도 받으면서 이 감동을 빨리 전해야지라는, 이것도 나에게는 있는 특별한 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 반복에서 갖는 이 특별한 것을 오히려 좋게 여겨서 잘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너질 정도로 돼서는 안 된다. 뭐 아주 너무 힘들면은 가끔 리프레시를 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 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사역자가 뭐 주일날 한 번이라도 좀 쉬고 싶다, 못 쉬겠다 그러면은 저한테 말해주세요. 우리 교회 사역자도 좀 보낼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 두 주라도 쉬게 해줄 테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필요하다면 리프레시라도 할 수 있죠.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삶은 오히려 이런 반복적인 삶을 잘 적응해서 거기서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이 사역을 하늘이 기뻐할, 하나님이 기뻐할 일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 허락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 시간을 말씀 연구와 기도와 이렇게 또 전도하는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채우시면서 하셔야 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삶의 루틴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더 말씀 연구 시간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이 많아서 좀 줄어들었는데, 옛날에는 개척일 때나 지금은 삶의 루틴은 달라진 게 없어요. 일주일 내내 똑같습니다. 근데 아침에 새벽에서 저녁까지 제가 서재 있고 하는 시간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시작할 때 제가 몇 명 안 됐잖아요. 몇 명 안 될 때나 지금 사람 많을 때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시간 쓰는 데는 말씀을 준비하는 한 영혼 데리고 설교하나 몇백 명 데리고 설교하나 똑같습니다.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한 명이니까 우습게 알고 대충 내가 머리 숙이는 걸로 하면 된다고 하면 이건 싹군이에요. 한 영혼에게 내 전부를 말씀 연구 전 시간을 쏟아서 하는 것이 정상이라면, 그렇게 하려면 일주일의 시간이 모자라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시간을 써버렸다면 권태로울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어떻게 벗어나고 싶겠죠. 그럼 조금만 조기 은퇴하세요. 그러다가 너무 못 견디겠거든. 한 5년 빨리 하시고 그때까지는 하시란 말이에요. 이 긴장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겠죠. 네, 하시라고. 이게 한 영혼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셔요. 하나님의 시각은 한 영혼에게 똑같이 하는 분량. 네가 500명이라고 여기는 열심히 하고 한 영혼으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봅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시간을 써야 됩니다. 똑같이 말씀을 힘있게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권태로 와가지고 뭐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 그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런 걸 가볍게 여기면 쉽게 무너지죠, 당연히.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기가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반응을 하면 성도들은 이게 여러분들이 똑같은 목회 그 사람이니까 너무 난 무기력하다, 그냥 차에 그만두고 싶다, 목회자의 정체성까지 흔들린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력감을 드러내면은 이 목사의 무력감 느끼는 것은요, 설교나 어투, 표정,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럼 성도들은 더 힘 빠져요. 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거죠. 목사는 생기가 있어야 돼요, 진짜. 억지 생기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불렀고 당신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준비해서 그 귀한 말씀 한번 전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생기를 가지셔야 돼요. 제가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면서 이런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복음은 좋잖아요. 막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좋다는 막 행복한 얘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했을 때 성도들이 좋아할 것을 생각을 막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막 그런 내용을 또 그런 내용으로 찾아가지고 막 적절하게 삽입하고 뭡니까 이런 간증이나 뭐 인용구 막 넣어가지고 성도들이 좋아할 걸 그리면서 막 설교를 해요. 그랬을 때 그런 성도들이 좋아할 설교를 하면서 할 때 성도들이 진짜 좋아해. 그러니까 막 그게 흥분이 돼요. 다음에 또 그런 식으로 해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함정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성도들에게 반응에 초점이 맞추되는 거예요.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준비할 때부터 제일 먼저 의식될 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계시에는 흥분될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독하게 말 안 듣고 절망적인 인간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 계시를 주신 자기를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흥분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여기서부터 나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행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죄인들에게 말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것이 먼저 나한테 흥분되는 이게 먼저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고 어느새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좋아할 것에 이 좋은 내용을 말할 것에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가 복음을 좋아하고 좋아한다가 나중에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이건 미묘한 함정입니다. 예, 사람들을 여기 생각하지 말고 먼저 여기서부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나는 이 하나님의 계시, 이 놀라운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시간을 들면 여기서 마음이 설레되고 이 설렘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에게 하실 것을 생각하고 그때 이 영혼들은 아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반응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설렘으로 가는 거죠.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면 나는 무슨 정체성까지 느낄 이유가 있나? 일단 한 명부터 이렇게 그런 준비하는데 시간이 모자란데 일주일이 그렇게 좀 극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조장님들 중에 지금 이 현장에서 컨퍼런스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정리된 질문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박 목사님이 일부러 시간을 딱 30분을 맞추신 거 아니에요? 네? 현장 질문을 좀 줄이려고 이렇게 원래 아니면 현장 질문이 무섭거든요. 네. 피할 그러면- 방법이야. 그럼 우리 박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없는 거잖아요. 예. 없으시죠? 예.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또 이런 금년에 부부 수련을 또 1박 2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시간 기회에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더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각의 자리, 영역에 이렇게 섬김의 자리를 주셨고 섬길 영혼들을 주셨는데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계시의 말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고 싶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 사역으로 돌아가서 저들이 한 말씀이라도 힘있게 전할 때 하나님 저들이 지치지 않도록 영혼들 안에서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들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오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반응들을 보게 하시고 주변의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하게 되는 이런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좋은 남은 시간에서도 좋은 교제를 갖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